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저를 만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 시리즈 9번째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리라. 모든 세계 열방이 너를, 야곱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만나서 눈뜨고 한 말이 아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 기도도 말이니까 축복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막스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사실은 이 이삭이요, 야곱인 줄을 모르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이삭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의 장점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삭의 장점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이삭은 순종을 잘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모리아산의 정상에서 번제단 위에 자기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순종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평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상황 앞에, 또 부모 앞에, 신앙의 리더십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실 인생길이 평탄하고 지름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단점은 뭔가 하면 신령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몇 분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갑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지금 죽기 전이다. 얼마 있다가 이제 죽을 건데 너 빨리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을 해서 그것을 별미 요리를 준비해서 나한테 갖고 오너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겠다. 별미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스가 신나게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에 나가서, 에스는 잘하는 게 이제 사냥을 잘하잖아요. 사냥도 잘하고, 에스의 장점은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요즘을 하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의 장점 뭐예요? 여자를 잘 꼬셔요. 야곱은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에서는 동네마다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신나게 사냥을 해서 막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보니까 먼저 앞에 새치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하면 쌍둥이 도신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갑절의 축복을 해주겠으니까 별미를 가지고 준비하러 하는 상황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그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제 엄마였죠. 그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근데 리브가는 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어린 자가 더 잘 된다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갑절의 복을 받고 잘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이삭은
영적으로는 신령하지를 못했죠. 상황전에 순종만 잘하고 이랬던 인물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돼요. 100배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엄마 리브가가 빨리 쌍둥이 둘째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찜하고 너를 영적 장자로 세운다. 빨리 내가 요리를 마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할 때를 빨리 가지고 와라. 근데 네가 목소리가 형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너 빨리 몸에 털을 발라라. 왜냐하면 에스가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에도 털이 많은 사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약국에 가서 장단지에 털 나게 하는 약도 바르고 막 그랬다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발라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음식을 해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야곱한테 손에 쥐어서 이제 이삭이 있는 방으로 들여다보냅니다. 그 이삭이 누구냐 했더니 아버님 에서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해서 에서라고. 그러냐? 근데 목소리가 왜 야곱 목소리냐? 했더니 아버님 제가 감기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염소털 같은 걸 막 발란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많아요. 그래, 네가 에서가 많구나. 큰 아들이 많네. 이리 오느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음식 가져왔냐? 예, 아버님. 맛있는 걸 이제 부인이 남편 좋아하는 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걸 딱 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축복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거다. 주가 될 거다. 그럽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고 끝났더니 그제서야 이제 에서가 허겁지겁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하자. 아버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조금 전에 에서가 와서 축복 기도 해줬는데 아버님 그거는 내 쌍둥이 동생 야곱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그럽니다. 이삭 아버지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축복 기도를 다 해줘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축복이 이제 남은 겹.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막 큰 소리 울면서 막 때를 썩는다. 아버님 빨리 나한테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요 그 별미를 먹고 축복 기도 하는데 39절 40절이 에서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와 분량은 너무 차이 나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오릅니다. 땅의 기름짐이 내게 이 축복이 기름짐이라고 해서 축복을 말합니다. 기름짐에서 멀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에 비해서는 너는 멀다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너는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한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말을 가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오늘 내가 사는 데까지 가장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부모님이, 내 상황의 배경이, 또 나 자신이 내가 잘 돼서 그런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는 만민이 너를 섬기라. 만민이라. 너는 만민의 주인공. 이 만민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암밈입니다.
모든 나라,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네가 백성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1850번이 만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은 만민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지금 인간적으로 에서에게 치이며 살아왔어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돈 잘 벌죠. 돈 잘 벌고 생김새도 큰 남성미가 있고 그러니까 막 여성들도 따라 붙죠. 야곱은 나가봐야 꽝이야, 꽝. 나가봐야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엄마 치마복 붙들고 엄마 뭐해? 나 지금 팥죽 쓰고 있지? 팥죽? 엄마 나 도와줄 것도 없어? 야야 너 밖에 가서 좀 놀고 친구도 좀 사귀어라. 야곱이 나가봐야 꽝이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줄게.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하는 요리를 도와주다가 팥죽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팥죽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서도 주가 될 수 없어요. 치인 인생이요. 열등감, 열등의식에 뭘 내가 모든 만민이 나를 섬기냐. 세상에 내 집에서도 내 형이 깜보고 동네에서도 나를 깜보는 인생인데 아니 내셀 곳 없는 능력도 없는 소위 말하면 돈도 잘 못 버는데 세상적인 능력도 없는 내가 뭘 만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그 기도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되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은요 에돔, 영어로 하면 에도마이트랍니다. 에돔 족속을 이루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면 그 조카를 롯을 통해서 낳은 딸들을 통해 이루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모압, 암몬을 다스립니다. 리드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또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의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 말합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사실은 혈통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위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7절에 보면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를 때 이걸 전혀 몰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 온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이, 축복의 문이 열릴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리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와 가족만 생각해요. 영적으로 눈이 열면 만민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겁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믿자고 그러고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냐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하나님께 중매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유대 권력을 잡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온 나라들을 통치하는 이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정권만 잡아라,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내 젊음을 예수님께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정권은 잡는 데 관심이 없고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잡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매를 맞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이 좌절감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이 지상의 어떤 핍박받는 나라의 주권을 잃고 그 식민지 상태로 있던 그 유대 나라를 그 로마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게 메시아가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기대했던 그 관심이 뭐예요? 자기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품을 떠난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믿음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상관없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는 그분이,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마다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고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멜기세덱, 샬레망,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42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로또입니까? 주식이 올라간 겁니까? 내가 산 집이, 내가 산 부동산이 확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손들이 저 높은 자리에 최고의 권력까지 올라간 겁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 겁니까? 성진이 된 거예요? 제가 어디 군에 어디 부대에 설교를 부탁을 받아 갔어요. 제가 이제 군선교에 좀 연관에 있어서 이제 부대에 설교를 좀 요청을 받아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맞춰서 갑니다.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합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이
전국이 어수선한데 그 상황에 이렇게 가장 중심에 연관이 있는 부대였어요. 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이야, 거기를 갔더니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이게요, 군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경쟁이고 서바이벌이고 생존이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중심에 탁 섰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탁, 거기는 뭐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찬밥이에요. 찬밥. 우리 이제 성진 앞두고 있는 이 연말에 우리 군 출신 장로님들 알잖아요. 요때 얼마나 성진, 이거 뭐 그냥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초상집이에요. 그 주중에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 담당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대 역사상 제일 수요일 날 예배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저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부대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은혜를 잘 받는 부대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항상 지상, 나, 우리 가족, 내 승진, 내 잘 되는 것. 근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만민이에요. 만민이라고. 만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은요, 집에서도 치인 사람이 무슨 만민이에요. 무슨 만민. 만민이라니까 동네에서만 주가 되면 좋겠다. 동네에서만 우리 주인공 되면,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주인공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똘똘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영광이, 저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 나가니까 저렇게 일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좀 띨띨한 사람을 찾아요. 띨띨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반응이 없는 거 보는데 자기가 똘똘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띨띨한 사람. 누구죠? 다윗. 사람이 볼 때 띨띨했어요.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부른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하루 품삯 누구한테 맡기고 다윗을 안 불렀겠습니까? 근데 안 불렀잖아요. 부모가 볼 때, 형들이 볼 때도요, 띨띨했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요셉, 10명의 형들이 이루는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홀대했겠습니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에 대해서 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홀대받았죠. 에서 보세요.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녀가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야곱을 그 에스가 그렇게 20년 동안 죽이려고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악감정을 가졌겠어요? 아니에요. 보면요, 이삭 보세요. 이스마엘보다 13살 작았어요. 항상 집에서 구박당했어요.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학대했어요. 근데 이삭이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요, 모세가 영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고자 할 때 그 입구까지 와서 모세를 통해 이제 12명의 리더들, 각 지파에 똘똘하다는, 각 지파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우리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공간에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40일 동안 와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은요, 모세님, 저 가나안 땅에 가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 그 땅은요, 가면 우리가 망하는 땅입니다. 그 주민들을 다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절에 보면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인생에 자기들에게 위해서 하나님 축복의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고 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자기들이 육의 눈으로, 영안이 안 열리니까 보니까 아이고 그거 가봐야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 사는 사람들은 다 삼키셔서 못 삽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덩치가 커서 우리는 뭐예요? 뒤에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와 같다고.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그 사는 사람들은 그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만민의 주인공들인 자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와 메뚜기.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에 2명, 확률하면 6명 중에 1명이에요. 12명 중에 2명, 6명 중에 1명은 뭐예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공간에 가서 그 조사를 40일 동안 하고 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하다가 어느 날 이 새벽에 한 20살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로 하면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말도 가당치도 않는 거죠. 가당치도 않은 거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동네에서만 뛰어나도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야곱한테 아버지가 축복할 때나 저한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벽 기도할 때 감동 준 거라, 이건 이 말이 가당치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40년이 지났는데요, 한 번도 그 감동을 제가 그때 들은 감동 아니 그래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잠을 자면서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취니까, 하나님 말씀은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어디까지? 만민에게까지. 그래서 말씀의 범위가요 만민입니다. 야곱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은 또 뭐예요? 말씀은 또 뭐죠?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뭐예요? 희망입니다. 언제나 희망입니다.
말씀은 또 뭐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만민을 움직이는 신앙의 도구로, 사명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하나님 만민 가운데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연애도 안 했어요. 연애 안 했어요. 나는 그 대학교 때, 그 일반 대학 다닐 때 흔하던 미팅도 한 번 안 했어요. 잘했죠? 어떤 분은 그래, 연애도 많이 해보고 많이 사귀어봐야 뭐 결혼도 하지.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만난다, 그 믿음으로 연애를 안 했는데, 근데 외롭더라고. 사실은 그 외로운 게 건강한 젊은이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너 애인 있니? 없어요. 그래. 요즘 어떠냐? 외로워요. 그 당연한 거야. 외로운 게 당연한 거야. 그래, 외로운 만큼 제가 뭐 앉아. 저 외로운 청년들 카메라 비춰주니까 그래가지고 외로운 만큼 저는 기도를 했어요. 결혼 기도를 했어요. 정말 외로운 만큼 전 새벽마다 저녁마다 결혼을 좀 빨리 하게 해달라고. 외롭다고. 근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 우리 장모님이 되셨죠. 그분이 50대 아주머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 따님이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 따님을 만나는 중에 저를 본 거예요. 그 둘째 따님을 만나러 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난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항상 누군가 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내 삶에, 그게 우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기도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50대. 여러분 50대, 60대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50대, 60대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근데 제가 몸무게가 그때 58, 9kg였어요. 이 키에 비쩍 말란 거죠, 사실은. 코만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막 코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삼촌, 그때 40대였던 그 당시에 둘째 삼촌이 입다 버리다시피 한, 버리기 직전에 그 오버 하나 더 걸치고, 그러니까 우리 1년 선배 전도사님이 저보고 40은 넘으셨죠? 그랬으니까 제가 그때 26인데 40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대전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그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청년들이, 자매들이 저한테 대시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막 우중충하지, 뭐 위쩍 말랐지, 옷은 그렇게 입고 있지. 근데 이제 그 50대 아주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 저를 딱 보고, 저 신학생 하나님이 쓰시겠는데? 저거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를 타고 1시간을 집으로 내려가시다가 지방에 다시 제 생각에 계속 나더래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면서 누군가 기억이 나야 서치면서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믿음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나시더래요. 1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돌렸습니다. 차를 돌리고 다시 우리 서울시인데 우리 학교로 와서 저에게 면회 요청이 온 겁니다. 이기용 씨 면회 왔습니다.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그 나갔더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뵀던 분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부모님 뭐 하시냐고. 부모님 안 계시다고.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자기 길 가시고. 그러냐고. 그럼 너 어떻게 자랐냐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나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지금 아내가 됐지만 우리 아내 사모님한테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에 이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집안에 이렇게 중매가 들어왔다니까요. 어디 중매가 들어온가 하면 대전에 5대 갑부집에 아들 둔 집에서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5대 갑부집에. 근데 이분은 너무 훌륭하세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저는 입학할 때 2등 했지만 그분은 이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리고 결혼만 하면 집안에서 다 그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은 다 미국 유학도 전에 그냥 경비를 다 대준다고. 그러면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훈남이 훈남. 뭐 한쪽이 찌그러진 것도 안 해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우리 아내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온 주변 사람들이 야, 박 선생 역시 잘 됐다. 근데 이제 만나고서 만나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뭔가 느낌이 확 이렇게 오지가 않더래요. 사람은 다 좋고 갖추는데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어요. 40일 작전 기도. 그 응답이 NO. 그럼 결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5대 갑부집이라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성가대가 찬양은 잘하더니 아주 벌써 대답이 희미하게 오는 거 보니까 아깝다 그런 거 아니에요. NO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유, 박 선생은,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교편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유, 박 선생은 지금 세상을 잘 모른다고. 목사님 딸로 자라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저 좋은 자리를 왜 놓치냐고. 저 좋은 자리를 나중에 되면 그 갑부집 그 다음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좋은 자리를. 그래서 다시 또 40일 작전기를 2번째 들어갔어요. NO.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다 또 주변에서 아이고,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저번에 눈동자는 그럼 져주시죠 그런 것 같아. 또 NO라고 해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아유, 박 선생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실 보면 제정신이 아니죠. 5대 갑부집이라니까 이런. (40일) 작전 기도를 3번 하셨어요. 3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O. 하나님이 NO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집안에서 이제 요청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저를 먼저 만나고 딸을 내려가 설득한 겁니다. 야야, 내가 신학대학교를 갔더니 괜찮은 신학생이 있더라. 근데 약점은 있더라. 얼굴이 그냥 몸이 피쩍 말랐더라. 근데 그거는 먹여서 찌우면 되고, 이번에 믿으면 안 해. 먹여서 찌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더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기 어려운데 나는 장로님 되실 분을 만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돼서 돈도 많이 벌어면 마음껏 교회 그냥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 분 만날 목회자기를. 엄마 아빠 저런 거 목회자기를 안 가겠다고. 계속 만나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만나보라고. 내가 기도하고 뭔가 있다. 한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럼 뭐 어머니가 하도 그렇게 한 만나주지 뭐 그렇게 만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는 이제 새벽에 만나는 그 선보는 날요. 딱 새벽 기도를 했어요. 딱 감동이 와요. 난 만난 적 없는 여인인데 야 하나님이 결혼시키는구나.
나는 이미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미 그 선 있기 전에 언제 결혼한다는 것까지도 받았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 그런 세계가 있어요. 사실은 나는 이미 결혼할 걸 알았어요. 곧 결혼한다는 걸 저는 확실했다니까요. 이런 뭐 선이 오고 그분 만나고 뭐 그게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게 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그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만나니까 아유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가스 시키고 그는 생선가스를 좋아했어요. 우리 아내가 생선가스 시키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딱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부터 제가 이제 다 확신 있는 기도를 하고, 제가 3시간 동안 뭔 간증을 해서 제 간증,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을 나누고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제가 자매님 만나자마자 결혼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매님 저와 결혼해 주시면 세계 일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지금 살다 보니까 확실히 안 사실은 여행을 안 좋아해요. 근데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로 사실래요? 지금 메뚜기로 자신을 보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에휴 내 발자가 그렇지 뭐, 내가 뭐,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민 모든 나라에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네가 가진 포지션, 네 능력, 네 재능 가지고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야곱이 한때 사회적으로 잘 나갔을 때 내가 너는 만민의 주로, 만민의 주인공으로 삼을 거야 이랬다면 아유 그래 야곱이 잘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야곱이 빈궁하고 핀치에 몰렸을 때, 내실 곳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여러분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에게만, 현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만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제가 every single moment, 한순간도 제가 의심한 적 없습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우리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난 나이도 들고 무슨 세계예요, 무슨 세계. 모세가 80부터,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했어요. 갈렙은 85세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메뚜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독수리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독수리 인생으로 만민을 향해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루어집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따라서 주여 만민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가사를 고백하십시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아멘. 포기할 인생이 없어요. 포기할 인생이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바라며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메뚜기가 아닌 만민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